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 점쟁이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말하였으나 그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엄청나게 자라나기 시작하더만은 그것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나무는 땅의 끝에서 볼 수 있는 너무나 거대한 나무였다. 그 잎사귀와 열매는 엄청나게 너무나 많이 열려서 만민이 먹을 만하고 돌 짐승이 그 그늘 아래서 있었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도 떨어뜨리고 새들과 짐승을 모두 쫓아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그 나무가 완전히 잘라져 버렸고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이렇게 묶어서 널풀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것을 방치해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가 그 꿈을 해석을 좀 해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니 그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지극히 높으십니다.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돌 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처럼 7년 동안 야산에서 지낼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게 될 때 그때 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생의 삶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빛과 같이 났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는 짐승의 삶을 7년 동안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나자 그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다니엘 4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다스리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 상징적인 그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의 실제적인 운영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앞에 세워진 바리 사단이죠. 그 밑에서 모든 것을 다 움직여가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잘 하나님 섬기면 나라가 굳건해지고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5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그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하는 자들은 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서구 사회는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원한다면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성적인 개방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가 유럽의 나라입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세상이 바울의 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꼭 이렇게 거룩한 사람은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자기의 그 본능을 교회에 와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바울이 들으니까 이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 아들이 어머니와 그런 그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서 보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보면 레위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생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럼 뭐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18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합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합체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미 레위기가 쓰여졌던 시기는 우리로부터 말하면 지금 한 6,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000년 전에.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나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그 지역의 그 삶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이 뭐냐?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풍속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오라. 거기 있으면 이 백성들이 다 손을 든다. 그 세상 속에 그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해요.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풍속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과 행동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주의하지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살개를 치게 되면 교회는 궁지박산된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참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예도를 하는 모임이 제일 위험한 모임이 취미활동 모임 동아리라는 거예요. 취미활동 동아리. 왜냐하면 요즘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미활동을 하자. 우리가 보면은 동사무소에서나 또 모든 그런 기관에서 장려합니다. 이게 취미활동. 주로 보면 뭐 통기타, 제가 이제 기타를 좀 치니까 단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등면 통기타 모임을 모집합니다. 해놓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들어와서 우리가 모임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어. 모집하는 거 사등면 안에. 저도 내가 그거 한번 가서 전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모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취미 활동은 그게 뭐이게 되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타를 좋아하니까 그게 모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배드민턴 좋아하면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다 모이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 좋아하면 등산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다 모이게 공통점이 다 똑같아. 그게 말이 잘 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서로 마음이 통하게 돼. 어느 순간에 자주 만나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통해져 버려.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모임이 뭐냐? 동창회. 저도 제가 뭐 여기에 출신이 되나 이제 동창회 모임 오라고 매번 막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고요. 중학교 동창회 있어요. 다행히 고등학교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라큰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 동기가 저기 식당하는 두동에서 저기 위에 그 식당하는 사장이 우리 동기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동창회 회장도 몇 번 했다면서 뭐 이 목사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렵고 내가 은퇴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 동창회 가면요, 모든 벽이 다 흐물어져. 왜냐, 옛날에 내가 첫사랑 거기서 만나. 비록 지금은 다 이제 각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지만은 동창회 가면은 옛날에 내가 굉장히 그 좋아했던 상대방이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연출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동창회 가려고 하거든 목사님한테 꼭 허락받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알아볼게요. 어떤 동창회인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말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큰 교회 가서 대부분이 보면 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는 굉장한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없으니까, 자세히 살필 수 없으니까. 주로 어디에 모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성가대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거룩한 모임이에요. 사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단체가 거룩한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교회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모여진 단체가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하나님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단체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일주일에 우리가 모여봐야 1시간 만나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활을 합니까? 엄청난 생활을 하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고기가 우리가 이제 요즘 여름이 돼서 고기가 잘 안 나는데 고기가 나는 철에는 우리가 횟감을 사가지고 잡수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를 사서 회를 썰어서 먹어보면 그 고기의 맛이 바닷물처럼 짜지 않잖아요. 싱거워요, 오히려. 고기.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너무 싱거우니까. 소금을 쳐서 보관을 하든지, 뭐, 이렇게 부어 먹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그 소금 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고기들이 왜 소금기에 찌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 물고기는 그 압력이 낮게 유지한답니다. 이걸 뭐 전문적으로 말하면 상투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물이 흐르는 방향은 뭐냐면, 여기서 세게 잡아 당기면은 이 약한 물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모다 보면 그래요. 모다 보면. 그죠? 모타 보면은 거기에 물이 힘이 없지만 이 모타가 세게 잡아 당기니까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움직이는 그런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물고기는 바닷물이 잡아 당기는 능력을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압력을 낮춘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자기 몸에 들어가면 짜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압력을 유지한다는 고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는 아가미하고, 그 고기는 아가미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들어 마셔서 아가미에서 물을 또 이제 영양분을 배출하잖아요. 그 아가미의 역할이 소금이 들어오면은 그 소금은 다 바깥으로 뱉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장이, 고기도 신장이 있대요. 그 신장이 그것을 다, 그 소금기를 다 버린다. 그래서 고기는 소금 속에 작은 물고기, 그 물 속에 살지만 싱겁게 유지합니다. 성도들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똑같아. 우리가 바다에 사는 사람,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오만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내 속에 들어오려고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야, 니 그렇게 뭐 재미없고 싱겁게 그렇게 살아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성도는 그것을 다 걸러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런 짠물이 들어오면 다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다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몸에 그거 들어가고는 백해무익한 거구나. 다 배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은 세상 속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내 몸을,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밖에 없다. 찬송가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2절에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구나 다 우리는 세상 속에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속에 늘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늘 만나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물든다. 작동을 안 되면, 고장이 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면 바닷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고기는 사망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아, 저 사람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내하고 사귀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 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돈을 줘야 내가 돈을 벌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내가 내 혼자 산에 올라가서 산다. 여러분, 자연인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 자연인을 보면 다 알아. 왜냐? 내가 자연인이니까. 자연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힘든 삶이에요. 권리와 같이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지하고 살아야 되고, 진이하고 살아야 되고, 지렁이도 간혹 한 번씩 올라오고, 오만 잡다한 벌레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요. 우리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혼자서 다 먹을거리 만든다. 가능합니까? 혼자서? 일부는 하겠죠. 그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 거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왜냐하면 바깥에 사와. 바깥에서 돼지고기 사오고, 사오고, 그래, 산중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다 해보고. 그게 자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그러나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만이에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도외시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나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방어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배출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이끄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네? 세상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잘 포문해라 이 말이지. 네. 사귀기는 사귀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을 내가 섭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누룩을 넣은 떡을 넣으면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또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떡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떡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 누룩이 뭐냐? 누룩은 부패시키는 그 물질이죠.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누룩 어디 있습니까? 빵을 칠 때 누룩을 써요. 그죠? 부풀려, 부풀려. 네. 그 다음에 누룩 어디 있습니까? 술 만드는 데 써요. 술 만드는 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막걸리를 항상 집에서 담았어요. 그 당시에는 막걸리 집에서 담으면 물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방에다가 이불을 덮어놔. 그래서 막 뜨겁게 열을 막 내리게. 우리는 이제 겨울이 추우니까 아이고 이게 막 방을 따뜻하게 했는데 발을 뚝 쪄서 뭐가 걸려. 이게 뭐지? 해보면 항아리다. 항아리가. 그래서 내가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무엇이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올라요. 이게 맛있겠는데 하면서 내가 손가락을 딱 찍어갖고 이거 보니까 뭐 이상한 맛이 나. 약간 덜컹질컹 뭐 약간 썩은 맛이 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거면은 그걸 체에다 걸으시더라고. 체에다 꺼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래 그게 바로 이제 탁주고 조금 그 탁주 찌꺼기 그것도 맛있어. 그 찌꺼기 남아있는 것도 우리는 막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막 먹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는 뭐 나도 해롱해롱 이래가지고 아이들은 능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먹어도 취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술이구나 이거 먹어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내 몸에 넣으면 내가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 그렇잖아.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와도 나는 그 누룩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발효 음식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누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효시키는 그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된장하면 불은 그 곰팡이 피잖아요. 그게 이제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 그게 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본인의 모든 게 파괴됐거든요. 왜냐? 누룩이란 것은 들어오면 금방 내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잘 구분해서 이게 죄다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딱 하면 딱 본능적으로 느껴. 이거는 죄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다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함과 진실을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거대한 바벨론 왕국을 움직여 갔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지 사장 그거 세워놨다고 해서 사람이 그 사람 보기는 존경하겠죠. 실제적으로 그 속에 움직이는 실권자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실권자들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는 기준이 성도에게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키고 우리를 세상의 기둥으로 세워놨다. 우리가 이 기둥이 되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게 되겠다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순전